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다섯째 날에 완전히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당진에 있는 서해 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후 새롭게 시작할 나라와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될 제사장과 그리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회복되는 그 성전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성전은 늘 거룩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습 안에는 다양함이 있고 이 다양함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의 다름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일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고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이 선에서 머물러서 현실의 장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못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믿고 선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 안의 진실한 교제와 돌봄과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더불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갈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인 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 지분이 많은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교회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 환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환경과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룩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한번 경험했다라고 해도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일하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력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자신을 믿으며 내 신앙 생활의 시간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믿으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의 사슬에서 내 노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미치는 이 죄의 해결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죄의 사슬을 끊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 아래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속죄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죽이고 피를 받아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다 바르고 7일이 지난 후에 혹시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해서 속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룩함의 방법, 속죄의 방법,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룩함은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의 삶에 바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 거룩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왜 예전만 못한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 예전보다 뜨겁지 못한 줄 아십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익숙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뜨겁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면은 삶의 여러 가지 힘듦의 문제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치열함 가운데 계속 치여서 살다 보니까는 예전보다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쉽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차갑게 식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과 같이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너희가 나를 다른 형상으로 바꾸었다, 너희가 나를 우상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이 표현의 속뜻, 너희가 나를 다른 형상으로 바꾸었다, 너희가 나를 우상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합리적인 자리로, 평범한 자리로 끌어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고 평범한 자리, 하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는 우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하고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불순종해야 이 땅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라라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몸에 바른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며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 절대 불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것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사탄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서 그 죄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기 바라시는 거룩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새벽에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말에 속아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된 새 나라와 회복된 성전에서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21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역사상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옛날 옛적에 조상들이 지켰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을 찾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철저한 오해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니, 유월절이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무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에 죽지 않았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바르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 가운데 살아남아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현대에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의 회복은 나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될 제물이 내 자신도 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여 진실한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기뻤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를 교회는 주의해야 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이 유월절이 되고 내일이 유월절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월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